안녕하십니까. 한 시간 우리가 이 룻기를 살펴보았는데 복습을 좀 하시겠습니다.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나오미는 아주 유쾌한 사람, 즐거운, 기쁜. 그리고 베들레헴은 곡창지대, 떡집이라고 아마 번역을 해야.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벳바게니, 베다니니 했을 때 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베드로 시작이 되는 것은 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론과 기련, 참 이런 이름이 있을까 싶지만 말론은 아픔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기련은 찌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찌름. 찔리고 아프고 어쩌다가 저 녀석들이 태어나서 저렇게 병에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이러한 고통을 아마 이 이름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참 도덕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룻기는 아주 상징적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주님과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고 번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띄어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번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의 결과로서 닥치게 되는 이 슬픔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와 이 죄에 대한 응징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가닥으로 이게 성경이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사실은 참 이스라엘이 세계 각지로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그 두 이름, 그 결과는 바로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얼마나 그 흩어진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또한 살육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는가 하는 사실을 2000년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하지 말아라고 해달라 할 만큼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을 만큼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만큼 시련을 당했습니다. 마치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것처럼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풍년이 들면 베들레헴으로, 흉년이 들면 모압으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 정세를 봐가지고 유리하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고 분리하면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그리고 아람으로, 페르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에 있든지 약속의 백성은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자기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여를 통해서 본토 이스라엘을 돕겠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있는 유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환과 고독이 돌아옵니다. 호라비, 호러미, 그리고 무이무탁한, 그리고 생계가 막연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희가 바위 틈에 거하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의 땅으로 모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 하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는 비록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이 모압 땅에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계에 흩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에 대한 응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이러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지금 유태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유대인 가운데에서 300명의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유태인이냐? 그것도 무슨 평화상이나 받는 게 아니라 물리, 화학, 의학, 아주 전문 분야, 그리고 문학. 그래서 그들의 국적은 스웨덴이요, 프랑스라고 하고 미국이라고 해도 그들의 실질적인 민족을 보게 될 때에는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떻게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다 합쳐놓는다 할지라도 1500만 안팎밖에는 되지 않는 이 소수민족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교육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태인이 세계의 경제를 좌우합니다. 정치를 좌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국의 외상이었던 발포어가 만일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하는 각서를 쓸 만큼 어떻게 유대인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 배후에는 강력한 유대인의 지혜를 빌려야만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대단한 유대인의 그 부를 이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될 때에 이 모압 여인들도 함께 일어나 따라 나섰다. 때때로 성도의 간증이 피폐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피폐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황폐해진 그 간증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떤 불신 결혼을 한 부부가 그 아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보면서 주님께로 남편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약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캠프에 참석을 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할 일만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가정이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마는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리고 두 자부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엎어집니까? 넘어집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복이요, 뒤로 넘어져도 복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밖에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에서는 함께 일어나, 그리고 7절에서는 길을 가다가, 사람은 출발할 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동기간이 있는, 그리고 부모, 친척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남편, 너희 시아버지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라노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참 중심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인들, 그리고 그 시대인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시부모를 잘 모셨고 그리고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노년에까지 효성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이들 며느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현대판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국처럼 일부 종사에 대해서 강조해온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개 남자들이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되면 재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인들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는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순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재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은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이러한 그 풍속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면 범죄하는 것처럼 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급속도로 이제 이러한 그 풍속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륜이 판을 치는 세상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500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오면서 참 많은 아픔이 되었던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압의 이 여인들에게는 재혼의 기회를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여생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원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작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헤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뭔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심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만일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겠어요. 괄세를 받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흔히 불러왔죠. 근데 단일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벌써 우리의 성씨만 봐도 우리가 다 이민자들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먼저 와서 정착을 했느냐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북쪽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 사이에 계속해서 많은 동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면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그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100만 이상이 이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동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단일 민족과 다름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민족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며느리들에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런 말씀은 좀 생소하죠. 이건 좀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보게 되면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어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고대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때에 고국천왕, 봉상왕, 미천왕, 고려 15대, 16대 이 무렵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에 그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가 국상을 발표하지 않은 채 동생에게로 달려갑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국상을 선포하기 전에 바로 왕위를 동생인 당신이 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과부가 된 자신을 그 동생의 아내로 취해서 그 국통을 이어가도록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근친혼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초의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멀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동보는 100대 지친이다. 그래서 김해김씨 인구가 몇백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도 남자 혈통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민법에서 삭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습적으로는 여전히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본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는 것부터 묻고 시작을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을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제도에 의해서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한 사촌까지도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그 일본의 법을 이용해서 또한 근친혼을 했던 그리고 나서 아주 자신은 상당히 문화인처럼 행세를 했던 그런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것이 그 우생학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 태중에 너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직도 나오미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참 자기를 따라 나서는 이 여인들이 너무 측은하게 보이고, 만일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민족적으로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마치 개밥의 도토리와 같은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 아무 소망 없는 늙은이 나를 섬기겠다고 너희들이 따라 나서는 건 참 무모한 일이 아니냐 하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오미의 솔직한 심정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 며느리에 대한 테스트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거다. 그리고 비록 내가 소망이 있어서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가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참 생각하면 까마득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쯤 되면은 사실 오르바가 돌아섰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 딸들아 그럴지가 만무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참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만저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다. 그냥 모압 땅에 살게 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풍속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남편감 찾기도 얼마나 거기가 쉬운 땅이냐. 이것이 나오미의 설득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 며느리들이 그렇게 서럽게 울다가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바싹 따라 나섰습니다. 이 붙여찾더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 성경에 보면은 이 낱말이 한 200번 나옵니다. 200번 나올 때마다 이 낱말은 최초로 나온 곳이 창세기 2장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용될 때 이 낱말이 최초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 시어머니와 밀착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 나오미와 가까이 교제하고 일심동체로 따라 나섰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두 며느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오르바가 모압 땅에 남게 되더라도 결코 의리 없는 여인, 인정 없는 여인, 배신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가운데 참 룻이 돋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내가 재혼을 하든지 못하든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얼마나 내가 멸시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든지, 베들레헴에 이제 그 시부모와 남편이 아무런 재산도 남겨놓지 않았고 말할 수 없이 가난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든지, 그래도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룻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는 감언이설로 성도들이 설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마음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도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을 때 그 인생이 허무한 것이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내 부모와 전토와 친척과 그리고 처자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남편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죽기 살기입니다. 그리고 왜 풀무불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제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확고한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감언이설로 우리가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친구를 잃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잃어버린 반면에 또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참 시세에 맞게 잘 선택한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선택을 한 여인입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까? 여기서는 영원을 좌우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 룻의 선택이 분명했을 때 그의 삶도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은 신앙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설득을 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16절, 17절 놀라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혼인서약에서 응용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그곳에 저도 묻힙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딱 부러진 서약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부부간에도 혼인서약을 이렇게 할 수 없다. 나의 장래를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이 김일성을 치료하신 분인데 김일성이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했습니다. 이놈이 혹시 나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죽이진 않을까. 그랬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김일성이 감동을 받고, 그럼 네가 이승만의 병이 들었더라도 나처럼 치료할 거냐 그랬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의술은 인술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최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저의 도리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으로 일찌감치 왔잖아요. 그리고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재혼하지 않고 북에 남겨둔 처자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서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분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대안에 왔는데에도 혹시 성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로 오랜 동안 지켜보고,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의사로서의 소신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룻이 어머니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끝까지 움직이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무쪼록 결심하시고 결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